노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마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의 일생을 살펴보면 500년 동안 외롭고 괴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5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5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에녹 족보의 마지막에 나타난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런 노아가 500세가 되고 나서 자식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노아가 500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남들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의 자식을 낳아서 수많은 자손들이 번성하는데 노아는 500세가 되도록 자식이 하나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의 가문은 번성해 가는데 노아는 늘 외롭기만 한 겁니다. 다른 집안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데 노아의 집은 그저 깊은 침묵만 흘렀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500년이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남들은 손자에 손녀, 손자, 또 많은 자손들이 있는데 늘 혼자 외롭게 지내야 된다는 거,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이 왜 노아가 500년 후에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족보니까 그냥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래만 됐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 기록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굳이 노아가 500세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는 이걸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그 500세 후에 자식을 낳았다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노아는 그렇게 쓴 실패의 터널을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다는 겁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했고 의지했고 하나님만을 바라본 삶이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500년 동안 노아가 바라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노아가 희망을 삼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겠습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걸로 분주했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낳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오는 것을 보며 즐거워했겠습니까? 그에게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되는 행복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500년이란 세월을 홀로 이렇게 두 부부가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오직 바라보고 오직 의지하고 오직 위로받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500년이란 긴 고통의 세월 동안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높은 신앙을 가진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라는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요, 실패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노아가 500년이란 실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 삼고 살아왔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 인격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이렇게 인정받을 사람이 된 겁니다. 500년의 삶이 없었다면 노아도 그렇게 인정받을 사람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내가 노아처럼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 삼을 뿐이 하나님밖에 없다면 이 캄캄한 터널 끝에 빛나는 은총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실패와 외롭고 고독한 속에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캄캄한 터널 뒤에는 빛나는 태양이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여러분에게 올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6장을 보면요,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 당시의 세상이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느라고 많이 압축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사람이 번성할 때에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낳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지요. 단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 딸들을 낳았다는 말을 강조하셨는가 하면요, 창세기 6장은 인간의 타락의 내용을 보여주는데 그 인간들의 타락 한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초의 범죄자가 누굽니까? 하와죠.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여자가 먹고 그 뒤에 남자마저 타락을 시켰습니다. 또 6장의 인간의 타락 한가운데 여자가 있다라는 거죠. 여자들은 여러분 참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드셨죠?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영향을 안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남자들은 여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두가 여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무엇으로 어떻게 도우느냐, 여기에 따라서 한 가정이 흥할 수도 있고 한 공동체가 망할 수도 있고, 그만큼 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까? 1절에 보면 어떠할 때죠? 번성할 때라고 했습니다. 번성하기 전에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번성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가 라바브라고 합니다. 라바브. 이것은 숫자가 많다는 뜻도 있지만 커졌다, 엄청 커졌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정말 큰 일을 하면서도 내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일을 하면서도 교만해져서
내가 자신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는 만큼 누구와 멀어지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크다라고 하는 사람만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가 크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는 만큼 타락의 나락으로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한 민족의 최초의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은 대단한 은총을 입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적으로 왕이 되고 커졌을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가지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시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2절에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어떤 천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의 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남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들의 뭘 봤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 예쁜 것, 이런 것만 봤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요즘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그 내면이 어떻든 무슨 생각을 하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 여자가 예쁘고 이런 것만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자의 예쁜 것, 그 보다라는 단어가 라인데 이 라라는 단어의 뜻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바라보고 세밀하게 찾아보고 끝까지 추적하고 쫓아다니는 것을 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남자들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아름다움만을 꾀하는 여자들에게 어떻다는 거예요? 온통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상대방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인가, 경건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런 것을 보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게 좋은 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뭘까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남자들이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빠져서 한 여자하고만 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족족 자기 눈에 이쁘다고 여기는 여자들마다 다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방글라데시에 가니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돈 있는 남자는요, 얼마든지 여자를 데리고 삽니다. 돈 없는 남자는 평생 가도 장가를 가지 못한 그런 세상이 방글라데시에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 남자들이 세상에 이쁜 여자라 내 눈에 보이게 이쁘다 보이는 여자는 다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런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사회가 타락해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토종과 고모와 같은 세상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극도로 타락했는지를 이 짧은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모든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간들하고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짐을 하십니다. 육체가 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님이 함께 하실래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 성령님이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자기의 심령을 성령님이 거주하시도록 성전으로 가꾸어가는 그 심령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간의 육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아시는 분 있나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육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깃덩어리죠. 고깃덩어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육체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고 내가 아무리 외관을 멋지게 차려입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존재입니까?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깃덩어리로 사느냐, 성령의 전으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고깃덩어리로 사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전으로 사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전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창세기 6장의 사람들을 가리켜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선언한 그들인데, 그런데 그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육체가 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날을 120년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120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주신 겁니다. 120년 동안을 기다리겠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라는 것이 유예 기간을 준 것을 120년이라고 말씀한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노아가 이 120년 동안에 방주를 그래서 지었기 때문에 이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잘 살펴보시면 노아가 어느 곳에서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들을 120년을,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걸 말씀하신 것은 120년 동안 기다려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홍수로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120년 동안을 기다리신 거예요. 육체가 된 인간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120년의 기간을 주신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었을 뿐입니다. 몇 년이 걸렸는지는 알지를 못하지만 유예 기간 동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축구장만한 방주를 만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여러분 평평한 땅바닥에서 지은 게 아닙니다. 산 위에서 지었습니다. 나무는요, 방주를 만들 만큼 큰 나무들은 어디서 자랍니까? 산이 높을수록 큰 나무들이 자라지 않습니다. 작고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작고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얘기는 큰 나무들을 밑에서 잘라서 말리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그 높은 산으로 들고 올라갔어야 됩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노아는 그런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주를 짓기 위해 매일같이 무슨 소리가 납니까?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망치 소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로 들려야 됐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미친 늙은이 취급하고 망치 소리가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로 이들은 듣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유예기간을, 그래서 120년의 유예기간을 이런 허무한 삶으로 다 날려버렸는데 120년 동안을 이들이 어떻게 삽니까? 4절을 보면 네피림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피림이란 장부 또는 거인이라는 뜻인데 그 유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믿는 사람들이 계속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해서 네피림이라는 명성 있는 용사, 장부 이런 거를 낳고는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여겼다고 합니까? 스타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노아 당시에 믿는다는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 그 시대에 네피림이 되고 거인이 되고 용사가 되어서 명성 있는 스타들이 된 겁니다. 그것을 박수를 치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들을 기리고 그들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뭘 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습니다. 이 가득하다라는 단어가 1절에서 번성하다라는 그 라바브와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이 크다,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크다고 생각하는 만큼 제가 똑같이 높이 하나님 앞에 커졌다는 걸 말합니다. 인간들은 네피림이 우리의 스타라고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멋지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피림이라는 이 말뜻에는 장수와 명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말에는요 불안당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볼 때는 명성 있는 그런 장수와 용사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떤 사람들이죠? 불안당인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땐 다 아이돌이라고 해서 우상처럼 섬기고 추종하고 따릅니다. 그들이 바로 네피림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불안당으로 볼지 않으실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른 겁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생각이라는 말씀이 있고 계획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네피림을 동경하고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예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저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고 마치 토기장이가 정성 들여서 토기를 빚어내는 것처럼 조각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조각하는 것처럼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나타나는 이 계획들이 실제로 실현되어지는 악한 것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마음, 생각, 계획들 다 악하다 그랬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여러분 악하니까 악한 데서 무슨 생각이 나옵니까? 생각이 악한 겁니다. 생각이 악하니까 예체로 계획,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악한 것뿐입니다. 선한 데서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데서 악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잡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청결하면 생각하는 것이 청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청결하면 행동이 청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이 물들지 않고 청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순전하심 앞에 우리 마음이 집중할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이 채워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채워질 때 우리 심령이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음 바탕에 여러분 말씀이 가득 차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반듯하고 깨끗해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살아 움직이니까 생각이 의로울 수밖에 없고 행동이 의롭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생각도 우리 행동도 악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5절에서 하나님이 보시고라고 한 단어가 사람들이 보다라는 여기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다라는 그 보다라는 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는데 하나님도 세상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세상을 보면서 거기 있는 네피림들을 영웅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똑같은 세상을 보시고 다 악하다라고 보셨다는 겁니다. 전혀 평가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여기서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보시고 누구의 판단을 받으며 판단을 쫓아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봐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살기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성도가 그걸 따라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인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땅이 어떤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했는데 10명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 이 거인들이 바로 네피림이란 말입니다. 정탐꾼이 가니 거기에도 정말 멋진 네피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정탐꾼들이 본 네피림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해 보이고 얼마나 멋지게 보였는지 정탐꾼들이 열등감이 생겼죠.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어떻게 봅니까? 그들하고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같이 자기들은 별 볼일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정탐을 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사람을 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 성경에는 밥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똑같은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누구는 네피림으로 보고 자신들은 너무나 별 볼일 없는 존재로 보고 이미 열등감과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을 보고 우리의 밥이다. 그저 숟가락 떠먹는 존재밖에 안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10명은 세상의 관점으로 그들을 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미 가나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네피림 할아버지가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하나님의 관점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면 어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 돌아보고 아무것도 아닐 때 거기서 절망이 오고 낙담이 오고 열등감이 오고 거기서 자지러지고 마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고깃덩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보았던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서울 것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점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 눈에 네피림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웅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죠. 경제적인 위대한 사람들도 있고 정치계 위대한 거물들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우리 각자가 동경하고 있는 분야에서 정말 네피림처럼 명성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의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주눅들고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왜 여기 와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이고 걸음을 인도하셨음이고 그게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주눅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힘으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에 네피림을 동경하고 그들 앞에서 주눅들고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열등감을 갖느라고 우리의 귀한 인생을 다 소진해 버리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산다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없는 그런 존재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 아래서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8절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 세상에서 모두가 사람들의 소욕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부인을 삼고 이런 타락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노아가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500세까지 자식을 보지 못한 실패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소망 삼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소망 삼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었던 겁니다. 그가 자식이 있습니까? 뭘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을 게 어디 있습니까? 500년의 세월입니다. 우리는 60년, 70년, 90년을 살아도 오래 살았다고 여깁니다. 500년 세월 동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러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세대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세상에 의지하고 자랑할 거 없는 것 때문에 오직 노아처럼 하나님만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500년 동안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노아에게 하나님이 어찌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명성을 얻지 못하고 크게 성공하지 못하여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 베푸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 삼으셔서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 얻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인생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